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네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죄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원한 행복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의 끝은 파멸인 거죠. 절망인 거죠. 그래서 누가 죄를 짓거든 그를 그런 절망과 패망의 길에서 구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우리 삶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삶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깨어서 잘 살펴야 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참 사랑에 대해서 이 죄를 알려면 참된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참된 사랑에 대해서 알면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만큼 그만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게 되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실체가 있는 실제하는 게 아니라 환상이라는 거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뭔가에 홀려 있는 거죠.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제1독서의 성경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어때요? 좀 무섭잖아요. 다 쳐 죽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들으면 아니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좀 사랑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나의 자유, 내가 뭘 선택하는지, 나의 사랑의 대상을 내가 어떤 대상으로 선택하는지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잖아요. 또 그래야지만 사실 사랑이 가능하기도 한 거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이게 사랑일 리가 없으니까. 너는 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할지
네가 선택할 수 있어 하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신적인 능력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온전한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느님께서 그 절멸의 천사를, 사륙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느님은 선을 행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당신의 은총 안에서 주신 거지만 그 자유의지를 받은 인간이 악용할 때,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일들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악을 행하는 이 자유도 하느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의 악한 자유의지를 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모든 이런 죽음의 멸망에 이르는, 패망에 이르는 길에서 책임을 다하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이 어떻게 오늘 제1독서에서 읽은 것처럼 어떻게 그렇게 강한 힘을 갖게 되는지, 거짓되고 환상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이웃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 꼴베 신부님도 축일이기도 한데 2차 세계대전도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할 수 있는지, 근데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신념, 그들의 이념, 이런 것들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는 크든 작든 그 본질은 같다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나 민족을 더 많이 사랑하거나 어떤 다른 것이든 하여튼, 그리고 그런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은 크든 작든 이렇게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죄가 뭔지를 명확히 알고 이 사람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멀어질 때 그런 어떤 신호가 보이거나 그런 어떤 작은 실마리가 보이면 초기에 개입하시는 게 좋죠. 근데 개입할 때 죄에 대해서, 이건 죄라고 이렇게 개입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죄에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로서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은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늘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적인 은총의 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나누고 대화하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친교를 나누면서 영적 교류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신앙인들이 뭐 자녀들에게나 가족들에게 있어서나 가까운 이웃들에게 있어서나 늘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충만한지, 이미 그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하느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느님 사랑에 대한 깊이 있는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과 이런 체험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나눌 때 죄의 거짓이 이렇게 발붙일 때가 없는 거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친교를 나누지 않고 은총 안에서 신앙적인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그런 거짓된 죄가 악이 어떤 우리 공동체 안에 관계 속에 침입해 들어오기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홀토록 할지라도 그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반면교사로서 왜 그 삶이 죄악과 죽음으로 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하더라도 깨닫고 그럼으로써 더 하느님의 사랑으로 은총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동반자들이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